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가, 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배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손길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의의 장중으로, 은혜의 장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레위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요, 34쪽이에요. 페이지 수는 나오지 않는데 35쪽 그 왼쪽 편에 이제 2강으로 돼 있어요. 레위기 2강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 강의를 반씩 나눠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나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번제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앞으로는요 같이 갖다 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책과 성경책을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꼭 봐야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책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펴시고 또 하이라이트나 볼펜을 꼭 가지시고 같이 공부하셔서 그 밑줄을 그신다든지 메모를 하신다든지 하이라이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읽을 때 강의를 들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표시하고 하이라이트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도 적고 그러면서 그 성경책이 나의 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 번제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 그렇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책의 구조는 앞부분은 계속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씀도 제가 그 위주로 해서 말씀을 풀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습득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순서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그렇게 먼저 나아가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자 원했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살펴본 후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 그걸 교훈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공부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나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 번제 그래서 거기 레위기 6장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그렇게 적혀 있는 다음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 하고서 대시하고 올라가다 피어오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번제에 대한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그게 올라가다 피어오르다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죠.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 향을 번제물로 완전히 태워버리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번제, 올라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백성 삼으셨고요. 각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을 시내산의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말씀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민수기서는요. 영어로는 numbers가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숫자 세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원래 민수기서의 원래 명칭은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무엇을 통해서 동행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죠.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광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요. 2세대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 이집트 문화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또 그러한 모든 습성들, 관습들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엔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했죠. 고대 사회는 어디를 가든지 그러했는데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 그 거주민들이 행하고 있던 우상 숭배가 상당히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했던 거죠. 레위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의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요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성막의 구조까지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요, 성막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자, 십계명과 성막 식양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하나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성막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레위기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두 가지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죄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죄인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그냥 속성이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모든 인생들이 그냥 거치고 또 행하는 일들이지 그게 뭐가 죄겠는가? 오늘날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인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죠. 죄인들은 반드시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 죄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런데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성막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성막의 기능,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죠. 성막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백성들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속죄나 그 모든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대속하는 그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의 식양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첫 번째 맥락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그건 변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된 그런 상황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범한 죄를 사함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왜요? 성막에서 제사,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이죠. 죄의 문제를 받는 곳.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번제든지 속죄제라든지 또 소제라든지 그런 제사제도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그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제사제도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내고 거기에 철저하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막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제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 구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함께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살리는 기능을 하고요. 율법은 정죄하고 죄가 무엇임을 드러내고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15장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적어 놓으실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서 15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이건 계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거 여호와가 명한 날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거든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어디에 가서요?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는 속죄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기능이 있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 역사에 대한 그 일면을 각각이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리는 그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다. 또 그 소제는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시지만 죄는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죄 없는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화목제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화목제, 그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 네 번째, 속죄제는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속건제는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 여러 가지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망, 질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이 땅 위에 있어서 파생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건제는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것들도 같이 속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런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절망, 슬픔, 이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파생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한 제사다. 이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여기 레위기 1장 처음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여러분 성경책을 이제 피시면 돼요. 지금 레위기 6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 제가 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요, 다음 시간은 이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 내용이 어떠한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교훈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각각의 말씀, 그 핵심적인 말씀들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 이제 한 절씩 제가 읽을게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피시고 저와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레위기 말씀이요. 왜 우리가 좀 혼란스럽냐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이제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번제부터 해서 제사 제도를 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부분은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1장 2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제물을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 여기부터는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그 초점, 대상이 바뀌어져요. 그게 9절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을, 희생제물이나 백성들로부터 그러한 그 제물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똑같은 제사의 내용이지만 그 대상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그래서 동일한 앞장부터 1장부터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관점이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옮겨져서 그들이 어떻게 그 제사 제도를 이제 시행할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제사 규례, 그것은 앞부분 1장부터 지금 6장 7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이제 6장 8절부터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번제의 규례. 자, 밑줄 그으시죠. 하이라이트 하거나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자, 여기에 제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하죠. 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그 제물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 제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아침까지 두는 제물은요, 그 전날 해질 무렵에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로 드려요. 이 상번제물이에요. 항상 드리는 번제물이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지금 이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 내용은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번제인데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다. 그래서 늘 드리는 번제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이것은요, 상번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죠.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저녁 해질 무렵부터 한날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해질 무렵까지 그렇게 하루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번제로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들여서 아침까지 그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타게 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한 마리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까지 타도록 해요. 이게 상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늘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는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10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그 사활을 걸린 상당히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임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전신을 덮을 수 있는 통으로 만들어진 그 긴 그 속옷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흰 세마포, 이것은 희였어요. 이것은 장차 영원한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성결함, 깨끗함, 죄 없으심,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요. 이 속바지를 그 통으로 짠 거기 안에 세마포 속바지를 또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으로 짠 것을 입는 거죠. 그것으로 하체를 가려요. 왜? 제단으로 올라가려면 그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에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범죄의 죄를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태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제단 곁에 두고 모읍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상번제를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번제물이 탔단 말이죠. 죄가 있어요. 그 위에 새로운 희생물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걷어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나무 그리고 새로운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자, 순서는 이거예요. 먼저 제사장이 공식 복장이죠. 세마포 옷 그리고 그 속바지를 입은 다음 속바지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제단 곁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번제물의 죄를 긁어 모아요. 긁어 모은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버리기 전에 일단 제단 곁에 그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죄를 놔둡니다. 그리고 공식 복장을 벗어요. 그리고 평상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입는 데 쓰여진 것이 거룩한 옷, 그건 특별히 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 바깥에는 부정한 것, 접촉해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그리고 나서 평상복으로 입은 다음에 그 죄를 진 밖으로 가져가서 그리고 동편 쪽 진에 재 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을 버려요. 나무를 그 번제단을 나무 위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잘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번제물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제단 위에서 불을 항상 계속해서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래서 여러분 번제물로 드려지는 양도 새로운 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양과 더불어 나무 또한 새로 갈아야 돼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번제물에 태울 나무도 매우 주의 깊게 잘 골랐어요. 그래서 모양이 심히 뒤틀렸다든지 아니면 벌레를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곤란해였답니다. 쓰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용되는 것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여기에서는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가장 귀한 그 부위 여러분 이 기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그 팻이 간간히 들어있어야만 그 고기 맛이 제대로 나죠. 그래서 그 기름 부위 가장 이러한 그 좋은 부위를 항시 불타고 있는 상번제물에 같이 올려서 불사르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 규례상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 제물들 있잖아요. 속죄제물, 또 소제물 이 모든 것들을 태워서 드릴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물 위에서 같이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온전한 그 헌신 이것을 상징하는 상번제물 위에 그것이 드려진다. 13절 말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태워지는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스러운 완전한 헌신을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러한 열정, 또 헌신, 충성, 예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 책에 없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자, 밑줄 그으세요. 계속적으로 매일 드리라고 하는 이 상번제물을 지금 여기에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39절 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아침에 드리는 양은요,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또 저녁에 드리는 양은요, 그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맥센스 하죠. 그래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번제물을 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0절 말씀 봅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여기에서는요, 밀가루, 기름, 또 포도주, 이것은요, 소제물이에요. 나중에 이 번제 다음에 이제 소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배울 텐데, 이 소제용 제물입니다. 포도주는 전제용 제물이에요.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포도주죠. 그것을 술인데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려요. 제사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피날레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사의 그 소제물 위에 이 포도주를 전제 부어드리는 그것을 제물로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마지막 순교를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헌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물로 부어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전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상번제 때에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고요. 안식일 제사 때도 같이 드려집니다.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밀가루를 측정할 때는 에바예요. 왜?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고체예요. 딱딱하게 있는 그런 어떤 물질, 그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가 에바예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드려지는 밀가루가 약 23리터입니다. 23리터. 한국에서는 11돼. 23리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좀 가깝게 느껴지죠. 11돼예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아마 11돼 그러면 금방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대체로 3.8리터에 해당합니다. 3.8리터. 41절 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자, 소제라고 하는 것,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죠. 떡이나 첫 열매, 고운 가루, 기름, 그 의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이나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 함께 배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오늘은 번제에 대한 내용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번제 뒤에 소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가루, 밀가루, 그리고 기름, 이것은 이제 희생제물에 따라서 그 양은요, 좀 정해졌어요.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희생제물이 어느 정도로 드려지는가에 따라서 그 양은 조절이 됐습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저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늘 드릴 번제 나오죠. 아까 상번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번제 중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번제. 특별 번제는 뭐냐면, 이제 번제 중에는 때를 따라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고요. 지금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번제를 가리킵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그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갈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는 그 속죄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가장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에 해당하는 것이 시은좌 또는 속죄소, 거기에 희생제물의 피를 부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성막 그 지성소에서 성막 바깥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하다, 죄 없다, 칭의, 그것이 성립된다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만나고 본다, 그렇게 대면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죠. 천막을 광야 중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가옥 구조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여러분 바르셀로나나 그리고 유럽의 예전에 그런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왕했던 그러한 도시들을 보면요, 항상 방사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방사선 구조로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그 천막을 계속해서 주는. 그래서 아침과 저녁 때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 성막을 계속해서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체험하고 보면서 살았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들 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삶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레위기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로 상번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구절 옆에도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부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 이것은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번호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2번 나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 번제, 그리고 여기에 성경 구절을 함께 풀었고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제사 가로 열고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읽을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원리다. 자, 밑줄 그시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범죄했단 말이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 성막제도, 제사제도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요실 메시아를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밑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피, 희생제물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대신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속죄제물을 잡고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그리고 그 주변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제물이 그 피를 대신 흘림을 통해서 피를 흘렸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드렸다. 그냥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가 죽은 거죠.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나의 생명은 속하게 되는 이 의미죠. 그래서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상징하고 또 오실 메시아가 흘릴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약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같이 모이면서요, 믿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규례, 할례는 하나님 앞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나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은 금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맥락이에요.
그 십자가 대속에서 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속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여기에서 속하느니라 밑줄 그시죠. 동그라미 치시고 이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덮다, 가리다 이것이죠. 그래서 피를 번제단 위에도 번제단 주변에도 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덮어졌다, 가려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속하느니라라고 하는 그 원언,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희생의 대속의 피가 생명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가린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함께 읽을게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어 타인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업들을 갖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속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분을 전달할 수 있다.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죠. 또 우리 주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구속사의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이 땅은 계속해서 죄가 편만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자, 그 밑에 이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책에 거기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한 고난이 불충분한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절이에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레사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본문에서는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전달하다, 딜리버링하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일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꾼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일들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마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은 단지 한두 명이 아니죠.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들, 그들만이 일꾼이 아니죠. 모든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늘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번제의 예배의 정신, 이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번제의 예배 정신 같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실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멈춤, 퍼즈, 그걸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시간 좀 쉬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번제의 예배 정신 35쪽입니다. 35쪽 위에 나와 있죠. 번제의 예배 정신, 그리고 작은 1번 헌신으로 드려지는 번제. 여기에서 질문이 있죠.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배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답을 봅니다. answer.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헌신은 멈추어서는 안 될 매일의 결단이요. 자, 결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순종이어야 한다. 순종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매일 불타올라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헌신, 매일. 왜 결단입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침 식사하시고 오후에 잘 사시려면 점심 식사하셔야 되고요. 또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고요. 건강관리도 하셔야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듣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저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밥 먹는 것을 놓치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죠.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아까 배웠죠. 요것만 배워서는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비록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한 절 한 절 푼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35쪽에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서 이 내용을 읽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서 그날의 다른 제사들이 번제의 기반 위에 드려지도록 했다. 자, 밑줄 그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타는 번제물 위에 소제제물도 올려드리고 화목제물도 올려드리고 속제제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늘 드리는 번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상번제 동그라미 치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일반 번제.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드리는 일반 번제는 특별 번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일반 번제. 상번제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요. 제사장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제사고요. 일반적인 번제는요. 때를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 계속해서 드려지고 일반 번제로 또 드려지고 번제단에서는 언제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보존해야만 했다. 자, 밑줄 그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침 저녁 24시간 제단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완전한 헌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상번제의 제물은 오직 흠없고 일련된 어린 수량이어야 한다. 그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 이유는 양은 소나 염소나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으며 온유, 겸손뿐만 아니라 순결과 인내와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 제물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낸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양, 일련된 어린 양. 예, 그래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이것이요, 계속해서 구속사에 있어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두루마리를 필 자가 누구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 그것은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였죠. 그것을 성경에는 풍성하게 어디를 찌르더라도 어디를 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상고해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번제는 죄와 더러움의 제거를 강조하거나 예배자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번제는, 자, 밑에 보세요. 범죄한 백성과 또 멀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 제사의 목적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죄와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거나 누그러뜨리고 그것으로 범법자를 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속죄 제물과 더불어서 드려지게 되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돌이키는, 그래서 동문 전체를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온전한 헌신으로 완전한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자가 용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행위의 근본은 헌신이다. 자, 좀 밑줄 그시죠. 헌신. 나를 희생하고 완전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 offering, 완전히 드리는. 그래서 번제는 죄의 용서를 넘어서요, 복종이나 감사의 행동,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뜻한다. 번제가 갖고 있는 그 의미죠. 그래서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번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완전한 복종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의 제사이며, 번제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함의된 의미가 그것이다. 예물에 의해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번제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내용인 거죠. 몸을 드리라는 것은 삶을 드리라. 너의 전 삶을 드리라. 너의 전 인생을 드리라. 그 모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며,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밑줄 그시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입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정말 옷을 갈아입고 최대한 정말 정결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갖추고, 귀한 만남일수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사랑, 순종, 충성, 고결한 행위와 삶,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번제로 드려 예배해야 한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기쁜 제사는 헌신의 제사, 곧 번제이다. 자, 밑줄 그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다 드리는 헌신의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기에 나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신다. 자, 밑줄 그세요.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겠지.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온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이 헌신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헌신을 드릴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그러합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생성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온전함을 드렸듯이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전체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이에요. 머리, 다리, 내장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번제 때는요. 그래서 레위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말씀을 함께 또 찾아볼게요. 레위기 7장 8절이에요. 레위기 7장 8절. 여기 책에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7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게 아니라 개인이 와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일반 번제일 경우에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사람의 번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이 드려지는 일반 번제, 그것을 드릴 때는 하나님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원 안에 드리는 이러한 특별 번제, 일반 번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특별 번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번제와 구별된 이러한 사람의 번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은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갖습니다. 희생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되는 번제의 경우에도요, 짐승의 가죽만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이것은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물에서는 가죽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이 드려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죽을 취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요, 상번제 그런 희생제물의 가죽은요, 성막 유지비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번제의 경우에는 그 가죽은 성막 유지비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죠. 번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쓰일 제물은요,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그리고 식용의 가축 중에서 제산으로 가치가 있는 짐승들이었어요. 소를 드린다, 양을 드린다, 염소를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가운데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요구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지성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기름은요, 나의 가장 기름지고 부요한 부분이 주께 드려져야 된다. 내장은요, 나의 내면의 생각, 느낌, 모든 묵상이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머리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내장도 드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지금 읽은 이 내용들 밑줄 그세요. 그래서 머리를 드린다, 기름을 드린다, 내장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지. 내 생각, 내면의 모든 감정까지도 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구별되어야 하며 소의 경우는 가죽까지도 내놓아야 한다. 자, 가죽까지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뒤에 나오죠. 내가 수치와 모멸을 감내하면 그 영광과 명예가 나의 목자, 나의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수치감, 모멸감을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하면서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될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죽까지도 내놔야 돼요. 그것은 그러한 모멸감이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위에서 환영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멸감과 수치감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주님께로 모든 영광이 올려질 수 있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나는 나의 목자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는가? 자, 밑줄 그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그 뒤에 읽습니다. 번제를 위해 사용하는 불을 관리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다. 내가 제사장이라면 이 불이 교회 안에서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오르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헌신은 한 번이 아닌 매일 조속으로 확인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려지고,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그 내용이죠. 1번을 봅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가? 적용 질문이죠. 두 번째, 나는 나의 생각과 지성,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가? 나는 나의 감정적 충동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의 내면을 훈련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말씀들을 같이 생각할 때 더 풍성하게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번제. 자, 질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답변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연락되도록 드리라. 자,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레위기 1장 3절.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흠없는다라고 하는 것, 수컷,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밑줄 그시죠. 무엇입니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거 아니죠?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대로 흠없는 수컷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 때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열심으로만, 내 감정적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모든 각각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섬기고, 그 마음대로 섬길 때 하나님은 모든 섬김을, 그 삶을 내가 아이고 흠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주 향기롭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번제에서 그 밑에 봅니다. 읽습니다. 번제에서 제시된 주요점은 죄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일이다. 자, 밑줄 그시죠. 죄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드리는 일,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번제에서 예표된 그리스도는 죄인의 양심을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계신다. 자, 여기서 적용점으로 나갑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생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드렸느냐, 여기엔 시간과 정성과 기도와 찬양, 예물이 있겠죠? 그 의미가 되고 공로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이 교회론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아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섬기면서 이 땅 위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위하고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백성들이다 보여주는 것,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봅니다. 왕이 계신 깊은 곳까지 나아가, 성막 안에서 구조라고 이야기한다면 지성소의 자리까지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신의 존재는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기적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할 때에 일어난다. 자, 밑줄 그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주실 때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온다, 우리는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도 그러한 응답이 온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나 연약함을 따라가는 것은 쉽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합할 때에 하나님의 정말 기도의 응답이나 일하심이 있을 때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단 한 번의 봉사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된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대충 그냥 그 한 달에 몇 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단 한 번의 만남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께서 예수님 만날 때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친구의 권유에 마지못해서, 아니면 하도 부모님이 성화를 하시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성화를 하니까, 그래 내가 이번 한 번은 나가준다.
그때 예수님 만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한 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모든 그 한 번의 봉사, 그것은 정말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을 기름에 푹 잠그고 정결케 하는 회개의 모략을 그 기름에 섞고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을 위한 꾸준한 사역에 망설임 없이 온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가족, 교회, 민족의 구원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단 한 번의 섬김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적용 질문이요. 예배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앞에서 배웠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자꾸 방해 요소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그 능력을 받는데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주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화해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데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데 자꾸만 못 나간단 말이에요.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빠지면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 원리입니다. 3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혹시 내 만족을 위해 주님을 원하지는 않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봅니다. 섬김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 자, 제물로 쓰여진 동물들의 특구성과 그 의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레위기 1장 3절로 17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오늘 풀면서 오늘 말씀 강의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37조, 38조 그 뒷변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지금 레위기 1장 3절로 17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풍성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적용점들이나 중요한 교훈의 내용들이 깊이 있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1장 3절로 17절 말씀은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책을 핍니다. 성경책을 피세요. 성경책을 피시고 제가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밑줄 그으라는데 밑줄 그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17절. 자, 3절 말씀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소의 번제가 먼저 나와요. 여기에 다양한 그 번제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거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건 소의 번제. 그 다음엔, 양의 번제가 나오네. 그 다음에 염소의 번제,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드려질 때.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안수 동그라미 치시죠. 자,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안수할지니라고 하는 것은요. 자,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제물의 머리에 두 손을 얹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얹되 내 몸을 실어서 드려요. 완전히 실어요. 가볍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온 몸을 실어요. 왜냐하면 제물과 나는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안수의 의미. 내 전 존재가 그 제물에게 이게 쥐어주는 거죠. 그래서 피차 간의 하나됨을 상징하죠. 그래서 안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달시키는 것. 그래서 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됨. 그리고 왜 그것을 드립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안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속의 제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예물을 드리는 자는요, 자신이 처참히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서 그 죄가 속해지는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안수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직접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손을 얹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물 위에 손을 얹되 힘껏 단단히 누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얹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까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 동그라미 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덮다, 가리다. 그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죄가 덮어지는 그것이 속죄합니다. 예, 그 말씀드렸죠. 죄가 속해진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대신 돈으로 지불했다. 예, 그래서 그 노예가 자유인으로 살게 된다. 그게 속량.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다른 거 아니죠? 그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라.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잡을 것이요. 동그라미 치시죠. 잡을 것이요. 이 잡을 것이요라고 하는 것이요.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잡을 것이요라고 하는 단어가요. 되게 좀 극악무도한 단어예요. 뭐냐면 처참하게 살해하는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살해하는 것.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자 이런 것들을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처참하게 살육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 죄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제단 사방, 번제단이죠. 그 주위에 피를 뿌리는 거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그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 피를 받아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리는 자 앞에서 그 번제단 주위에 조심스럽게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조심스럽게 뿌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그 피 뿌림을 받았다. 그래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시적으로. 그래서 뿌릴 것이며 제사장만이 그 피를 뿌릴 수 있어요. 그 레위인들이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바쁠 때는 같이 제물을 잡는 그러한 각을 두고 그러한 역할들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피를 뿌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이것은 번제물을 가져온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드릴 때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고,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태워야 되거든요. 통째로 태우면 완전히 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마디를 끊고, 그 마디를 끄는 거에 있어서도 칼집으로 그 뼈에 닿을 만큼 깊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 할 때도 약간 이렇게 좀 칼집을 낸 다음에 하면 안에까지 다 익잖아요. 그건 익히려고 하는 것이고, 안에까지 완전하게 전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을 뜨고 또 칼 흠집을 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기를 저물고 각을 뜨고, 이것은 처참하게 그래서요. 내가 키우던 가축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느끼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속하게 되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불을 붙이고 항상 꺼지지 않게 된다. 벌려놓고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대로,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가 잘 타도록 하기 위함이죠. 8절,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자, 머리, 기름 모든 부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왜냐하면 내장 안에는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빼고요. 정갱이는요, 즉 정갱이는 항상 계속해서 그 동물들이 지면과 이렇게 무릎 꿇거나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지면하고 닿잖아요. 더러운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그래서 그 내장, 정강이 물로 씻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왜?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화제다. 그걸 다른 말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태워드리는 제사죠. 제사의 종류는 속죄제, 또 소제,
번제 이런 제사 제도가 있지만 여기는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가 아니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제사 드리는 자가 그것을 온전히 다 태워드릴 때 그 타는 게 향기롭겠습니까? 향기롭지 않아요. 눈도 따갑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죄에 대한 진노,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그걸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누그러지고, 그리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도요 잘못해가지고 앞에서 뻗팅기면 밉죠. 그리고 그것을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그러지죠. 그래서 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이 참 사랑스럽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자 10절부터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둘의 그 비중이 동등하죠. 왜냐하면 그 높고 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보다는 값이 좀 싸고요. 그러나 양이나 염소는 좀 비슷한 가격에, 그래서 경제적인,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죄악의 경중에 따라서, 또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번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또 그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받으셨어요. 좀 이따 나와요. 11절 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할 것이며, 제사장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뒤에 제사장은 그것을 단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자 새 번제 동그라미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산비둘기는요 비교적 몸집이 크죠. 그러나 숲속에 야생하는 새예요. 집비둘기는요 집에서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육됐어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는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육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용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생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없을지라도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게 된 번제, 그런 희생, 그런 것을 못 드려, 그런 거 없어요.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등하게, 왜?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머리를 비틀어 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새는 작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고, 또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어서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제거해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소의 특성은 무엇이고 양의 특성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 각각에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